아전인수격의 해석일지는 모르지만 한동안 제가 연말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우리가 흔히 연말연시다라고 하면서 왁자지껄하고 또 사람들끼리 기뻐하고 즐거움에 몰두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크리스마스이지만 성탄의 의미는 사라진 지가 너무 오래되고 사람들의 축제만 남아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언제쯤이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만 그 크리스마스가 성탄의 기쁨이 있는, 또한 성탄을 기념하는 날인 것을 새롭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연말만 되면 세상의 시류가 어쩔 수 없이 크리스마스, 백화점들은 크리스마스가 점등되고, 또 호텔이나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 가보면 캐롤이 흘러나오면서 즐거운 소리, 좋은 이야기, 또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이러면서 정작 주의 나심은 잊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언제쯤이면 사라지고, 이때가 되을 때 우리 모두 주님에게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연말과 성탄절에 그런 특수, 이런 이렇게 물건이 많이 팔리고 소위 그 특수, 연말 특수, 크리스마스 특수가 많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다가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그런 것으로 연말 특수가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사람들끼리 지금 모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나니 제 느낌에 이때야말로 비로소 주님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성탄절인 성탄의 의미에 가까워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크리스마스가 왔지만 사람들끼리 갑자기 또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확진자는 늘어나고 또 위중증 환자는 더 늘어났다고 하니까 마음으로 더 을스년스럽고 춥죠. 그러면서 우리 주께서 태어나셨던 그 밤에도 세상은 이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실 그때에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잉태하신 마리아가 그의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 요셉과 함께 가이사 아구수도의 영을 따라서 호적 때문에 그의 호적이 있는, 그러니까 본 고향이었던 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좌지우지되는, 또한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한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세상에 우리를 이길 사람은 없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는 그 영광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와 또한 그 예언을 따라서 태어나신 예수님도 그 태중에 있을 때에 아구수도,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 초대 황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초대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 아버지 요셉의 고향으로 그 만삭의 몸으로 가게 되신 것이죠.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이 압제당하는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그 태중에서부터 이 황제의 명령을 따라, 세상의 황제의 명령을 따라 고향으로 가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눌 자리,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예수님을 인식하지도 않는 그때에, 그리고 그 누울 곳이 없어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명령을 따라서, 행정적인 절차를 따라서 어찌할 수 없이 왔는데 비로소 그 베들레헴에 자신이 예언으로 태어날 곳에 왔지만 예수님은 정작 그의 작은 몸 하나도 누일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듣지 못했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곳에 아무도 몰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신기하게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 같은 주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목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는 아마도 그 시기를 보자면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 아니라 아마도 이스라엘 지역의 상황으로 보자면 여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고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양떼들과 함께 바깥에서 잘 수 있는 때는 여름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당연히 양떼들과 함께 바깥에서, 그러니까 야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몰랐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은 아마도 양떼들과 함께 그 바깥에서 양떼들을 품고 있었겠죠. 희한하게도 왜 목자들에게 주의 탄생을 나타내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것을 의미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랬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화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정말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아니면 세상에 알아줄 만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목자들에게 알려주셨는가? 그 당시 목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지가 아주 좋아지기 전까지만 해도 목자들은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하위 계층이었어요. 하위 계층. 양떼를 치는 목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좋아져서 그렇지, 목자들은 세상에 아무것도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할 게 없으면 목자를 하겠냐고, 목동을 하겠느냐고. 그러니 다윗이 어렸을 때 형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부르니까 다 형들이 가는데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그 어린 막내한테다가 이 양떼들을 맡겨두고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자의 의미는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것과 더불어서 아무도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을 모르는데 목자들이 그 사실을 천사들로부터 알게 된 것은 지극히 주의 뜻 안에서 합당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누가 주님의 탄생하신 것을 알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낮아져 겸손한 사람들이 주의 탄생하신 것을 아는 것이죠. 세상에 분주하고 바쁘고 또 세상에서 즐겁고 화려한 곳에 주의 탄생하심을 전한다고 한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겠습니까? 마치 너무 바쁘고 너무 즐거운지라 주께서 태어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 되면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그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정신없는 일정과 과정 중에 예 알겠습니다라는 소식도 하지 않고 저런 소리는 항상 듣는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치부하지 않을까요? 마치 그와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지금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성탄절을 맞이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주께서 탄생하셨을 때가 이렇게 우울하고 암울하고 희망이 없고 아무도 주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언제쯤 미쳐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그때에 주께서 태어나신 것이죠. 아무도 모를 그때에. 그러나 주께서 탄생이 초라했던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탄생하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천사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주께서 나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왜 그러느냐? 주께서 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죄인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삶을 살아보면 죄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돼요. 삶을 살면 살아있을 동안 삶의 힘과 능력이 있을 동안은
마치 죄가 멀리 있는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살다가 죄의 강력한 힘에 한번 휩싸여 가지고 죽음이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왔을 때야 비로소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영원히 살 수 있지도 않구나. 그리고 그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정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젠가는 너희가 헤어나올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그 죄에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그리고 주께서 그 구원해 주시는 일의 실질적인 첫 시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구원의 서막인 것입니다. 마치 영화를 보면 영화의 맨 첫 부분, 엔딩은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이름이 쫙 올라오지만 맨 첫 부분에 무엇이 나옵니까? 대부분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목이 탁 나와서 이 영화의 제목을 보여주고 그 영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시작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이고 예수님의 탄생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실제적으로 알린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시작이자 그 성취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암울하고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그때에,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 때문에 분주하게, 즐거움 때문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분주하게 그 호적 때문에 먼 길을 돌아서 고향으로 가고 호적해야 할 자신의 원래의 땅으로 가면서 많은 질고와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어찌할 수 없이 사람들끼리 막 그때의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웠겠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 과연 우리가 로마의 압제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실까? 그런 의구심,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한날 밤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탄생하셨을 때에 아무도 몰랐거나 아니면 이 목자들이 알았던 그 일들은 누가 알든 누가 알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께서 참 평화를 세상에 가져다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태어나신 이 일들을 결국 누가 듣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이 평화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언제쯤 잠잠해질까? 또한 우리의 일상이 정말 제대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일상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연말 연시가 기쁨과 즐거움의 그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소식들을, 생각들을 누구든지 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 항상 꿈꿨는데 그 꿈이 한번 이루어지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자기의 증명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증명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을 누가 들었느냐? 목자들과 같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세상에 의지할 것도 의뢰할 것도 없는 사람들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 목자들이 양떼를 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선잠을 잤으니까 그 밤에 깨어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밤에 깨어서 그 천사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쭉 보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거는 확고한 의심 없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죠. 성령의 은혜가 있고 부흥의 시대를 다시금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그러면 그 부흥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가 언제쯤 다가올까? 저 늘 기다리거든요. 하나님, 제가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의 시대를 제가 꼭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비전, 교회를 향한 비전, 그런 거 사실 없습니다. 사실 비전이 없다 그러면 목사가 왜 저러나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꿈꾸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신학생 시절 때부터 끊임없이 했던 그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저의 삶 가운데 부흥의 시대를 꼭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분명하고도 확고히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그들의 삶이 신앙으로 올곧게 살고,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의 사람들은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그 거룩한 삶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그가 주를 믿든 주를 믿지 못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못할 그런 시대를 꼭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께서 오시던 날에도 그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는가? 주가 오실 것을 믿고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확고한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께서 오실 것을 믿고 끊임없이 기다려요. 저희 여동생이 한번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때쯤이었는데, 그때 그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가을의 전설, 가을의 전설이라는 그 영화를 딱 보고 왔다고, 너무 재밌었다고. 그때는 브래드 피트가 너무 리즈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 황금색 머리 단발을 가지고 말을 타고 나왔으니 저는 그때 보지 못했거든요. 너무 멋있으면서 그 여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동생이, 오빠, 내가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핵심이 뭔지 알아? 뭐냐 그러니까 신박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저는 영화를 안 봤으니까 그랬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한 집안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운명에 거슬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의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더라. 그러면서 여자인 자기가 얘기하는데, 고름지기, 자고로 그래. 남자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가족 이야기인가 보다,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한참 뒤에 그 영화를 대학교 때 봤거든요. 저는 몇 년 지나서. 근데 영화의 내용과 너무 판이한 거예요, 이게. 그때 그래서 나는 가족 이야기인가? 가족사를 다루는 이야기가. 근데 여러분, 제 여동생이 했던 그 말이 사실 같은 느낌. 그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이 집을 떠나고 자신이 심지어는 불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안소니 호킴스가 아버지 역할로 나왔던 것 같거든요. 변함없는 마음으로 브래드 피트를 기다려. 둘째 아들인 브래드 피트를 기다려. 첫째 아들은 자기에게 너무나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였으나 마치 풍운하와도 같은 브래드 피트를 영원히 기다려. 그리고 한 번도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바람 그대로 마치 맨 마지막 쯤에 말을 확 몰고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확 돌아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고요? 금나라라 뚝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펑 하는 그 순간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께서 오시던 날에 주의 기뻐하심을 입었던 사람들 가운데 주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기뻐하는 이때에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리라. 그러면 우리 역시 초림으로 첫 번째 오셨던 예수님이 그러하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았으니 다시 오실 주님도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은 변한 것이 없고 여전히 삶은 어렵고 삶의 형편과 처지는 여전히 팍팍하고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적고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니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참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일으켜내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면서 세상에 널리 퍼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이 크리스마스 때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믿음에 변함없는 참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과 기쁨을 나누어 주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 평강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가 나셨을 그 밤, 그리고 주가 나셨을 그때에 우리 역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참된 의미로 맞이하면서 영광과 은혜에 가득한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과 우리 모두를 향해 드리는 봉헌을 위해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잠잠케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참 확증이며 증명인 것을 알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렸던 이들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고, 사랑이 필요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희생하신 것을 깊이 알고 주의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감사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또한 흠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과 감사가 그들과 그들 가정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알지 못하는 죄악에 빠져 있는 세상과 또한 하나님 건져내고 구원해야 할 세상 역시 이 시간 오늘만이라도 주께로 눈을 돌려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올 때에까지 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처음 오셨으나 하나님 주를 알지 못하였던 모든 이들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는 주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주를 맞는 모든 기쁨의 즐거운 날들이 교회와 교회를 이어서 좋은 전통과 교훈으로 후대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이 날이 사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영적인 날인 것을 기다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